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2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부활주일을 맞아요.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뒷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유머가 있어요. 경상도 시골 할머니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그래, 와 죽었다 카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칸나? 이때 암만 않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이, 예수가 눕고 뭐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캐는 거 보이 사돈인갑지 뭐.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래 문상은 같더나 아니 같다. 왕 같노? 갈락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윙 어찌 그런 일이. 몰라 오가피를 쏟았대나 어쨌대나 하더라. 할렐루야. 네, 오가피를 쏟았대나 어쨌더나 하더라. 이 오가피를 쏟았다는 것은 제가 거기다 붙였어요. 피 흘리셨다는 거죠. 근데 무슨 피인지는 모르고 오가피.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활의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굴려진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천사는
천사가 한 말을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무서워 말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그런 천사가 말을 전해주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 그렇게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 8절에서는 빨리 가서 고하라. 많은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전해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갈릴리로 가시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천사들이 이런 사실을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셨죠. 그리고 40일간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증시켜 주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첫 번째 제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겪은 과정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변화의 단계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을 오늘 우리들은 생각을 하면서 함께 깊은 하나님의 뜻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단계를 보면 근심의 단계에 그들이 이르렀더라. 심리적으로 근심을 하는 단계.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무덤 문이 엄청나게 큰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이 그 무덤 문을 밀어서 열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나름 기대감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와 기대 속에 찾아갔는데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무덤문이 열렸다?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해 갈 수도 있고 누가 건드려서 손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근심 앞선 겁니다. 자, 성경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근심함을 당황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여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분명히 도둑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무덤 구경을 놓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을 구경 온 게 아니라 향품을 그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몰약을.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달려왔는데 무덤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 평소에 부활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시체를 도둑질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사전에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의 관례에 의하면은 중요한 무덤은 4인 1조가 돼서 교대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무덤문을 지키고 있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간다? 이거는 사실 불가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여야 하는데 무덤 안을 바로 들여다보니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황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우리도 예수 부활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첫째 반응이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황함의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옮겨놓고 퍼뜨린 가짜 뉴스다. 요즘같이 정말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유튜브에 올리는 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진짜로 이 사람이 세상을 떴나? 그건 아니에요. 가짜 뉴스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고 퍼뜨린 가짜 뉴스. 요즘 같으면 그런 가짜 뉴스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굳이 기독교만을 고집하는, 기독교만을 진리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 오기가 일수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 정립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물론 다수는 있지만은 또 그것도 없이 그냥 교회에 오는 그런 친구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부활에 대한 또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부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하고 기독교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집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교회사에는 부활에 관해서 여러 이설들이 있습니다. 왜? 그의 무덤은 비어 있을까? 마호메트, 석가, 모든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공자, 맹자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다. 빈 무덤이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교회사를 보면은 도둑설이 한때에 나왔습니다. 도둑설. 가능하지 않다. 도둑설은 가능하지 않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 돌무덤은 엄청나게 큰 무덤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이 밀어서 그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거기에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도둑질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기절설도 있습니다. 기절설.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하게 사망한 것이 아니다. 그런 채로 돌무덤에 들어가서 기절하신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설, 그게 기절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찔러보기까지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리를 꺾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창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을 다 쏟기까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기절설은 용납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 또한 깨어나셨다, 다시 살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서 기절설을 이야기했는데요. 무덤을 굴리고 경비병을 따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죠. 다른 무덤을 찾아서 착각했다라고 하는 착각설도 나돌았어요.
교회에서에서. 야, 그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야. 착각하고 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한 거야. 또 예수님을 사모한 제자들이 환상설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환상을 본 거다. 이 모든 가설은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이제 반박이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반드시 빈 무덤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두려움의 단계입니다. 두려움의 단계. 자, 당황하는 단계, 근심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려움의 단계다. 5절에 있는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한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아마 천사의 현현이었을 겁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랬죠.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현현이에요. 자, 여기 찬란하다 원어에 아리스트랍도라고 하는데 신적 현현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사들이 그곳에 내려와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지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지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인들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5절의 증언처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원어로는 두려움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신적 개입입니다. 그들이 이제 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신적 현존을 느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반응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위기 상황에서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이럴 때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함이 넘치면서 마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 신앙생활 할 때 첫째 반응은요, 보통 당황하고 의심합니다. 누구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출발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처음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또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꼭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직간접으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놀라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졸고 있는 것도 보시고 내가 딴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은 지금 다 보시고 계시구나. 내가 딴 길로 세상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지 않겠어요? 이 두려움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준비로서 일어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립이 되고
또 확고한 믿음의 바다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층 더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아울러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거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고 하나님과 영적인 진지한 교통과 교제를 이룰 때가 되었음을,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쁨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 단계는 기억의 단계입니다. 기억의 단계. 6절에 있는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 갈릴리에 계신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되는 그런 단계, 기억을 하라는 그런 기억 단계입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이제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기억하라는 말의 반응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들이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은 기억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단계. 짧은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은 당혹의 단계에서 두려움의 단계,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단계에 또한 우리는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요.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귀한 말씀을,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므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미리 언급을 살아생전에 미리 언급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은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의 여인들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기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더없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매 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한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단계는 증거의 단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을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할렐루야. 사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이었어요. 여기 알리다는 이 단어는 원어로 아팡겔로라고 하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그런 의미가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10절에서 반복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더라. 그 여인들의 전원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물론 사도들 외에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했을 겁니다. 왜 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 소식이 빨리 신속하게 전파되기 위해 주님은 남성 제자들보다는 여성 제자들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교회를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상황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를 길러보면요. 여자 아기 언어 발달이 남자 아기 언어 발달보다 비교적 여자들이 빠르다는 거예요. 김문국 집사님네는 잘 못 느낄 거예요. 고병숙 권사님네는 좀 느낄 겁니다. 그렇죠? 이은혜 집사님도 좀 느낄 거고. 네, 학자들에 의하면은 두뇌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아들은 언어 능력을 관장하는 축두엽이 잘 발달한 반면에 남아들은 운동 감각을 이제 담당하는 두정엽의 강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아들은 언어 발달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 보인다는 거예요. 남아들은 운동의 강세를 보인다. 그러니 남자들은 여자들을 말로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네. 주님은 이런 창조의 특성을 이미 아시고 첫 번째 부활 소식의 전파를 여성들에게 위임하셨다. 맡기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거기다가 남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더디 듣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좀 지나치려 말하면은 남성들은 여성들을 내 사회생활을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이 하니까 뭐 안다고 무시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남성들이잖아요. 이제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빈 무덤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전하는 말이라 생각을 하니까 여인들의 말을 더디 듣는 믿음이 그들에게 발동한 거죠. 여인들의 말을 더디 믿으려 한다.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헛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자, 그런데 다음 절에서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믿지. 그렇지 않고는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쏜살같이 지금 성격 급한 베드로는 지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중요한 것은 늦더라도 증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보니 예수님의 무덤이 열문이 열렸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전해준 말이 확실한 이야기였어요. 뒤늦게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께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증인의 자리에 서라는 게. 그래서 베드로처럼 뒤늦게라도 남성들처럼 뒤늦게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순교적인 증인이란 뜻입니다.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그분을 증거하라.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성령이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이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됩니다. 전하라고 하면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의 명령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여성들이 그 일을 했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해답이고 유일한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증거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끄럼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